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진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다락방 강화, 이 땅에서 참된 평화와 낙을 누리는 비결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 평화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만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고 그분의 임재를 느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내 안에 잠자던 죽은 내용이 살아나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면 아이가 엄마 아빠로 말을 시작하듯이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라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깨닫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면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알 수 있고 우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 영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느끼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는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인정하지 않거나 예수 믿는다면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예수 믿는다면서 성령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과 같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11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 제일로 염려하는 것, 다윗이 제일로 걱정하는 것이 뭐였느냐?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것이 내 안에서 성령이 떠나실까 봐. 우리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은 다 아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는 환경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은 내가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성령으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나 혼자 버려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때가 인생에서 제일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죠. 그래서 다윗은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범죄한 이후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을 무시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이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무시하면 성령을 무시한 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모독하면 그 성령 모독이 뭐냐? 그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할 때가 오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안에 성령을 모욕하는 행위는 사하심,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다. 그 정도로 내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해 성경은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신 일들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그에게 어리석어 보인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리석게 봅니다. 성령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어떻게 우리 속에 있냐?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알 수가 없는 이유가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 내가 임하시고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뭔지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성령이 나의 평안을 준다는 게 뭔지도 몰라. 왜?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러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령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성경은요, 신약 구약 전부의 성령에 관한 얘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 주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 어떠한 예수 믿으면은 내가 옵션적으로 기도 많이 해갖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내 안에서 빛이 되어 나의 가는 길을 밝혀주시고 나의 보혜사가 돼서 나의 길을 도와주시고 항상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을 인정해야 됩니다. 매일 성령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매일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도와주실 뿐 아니라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죽음을 이기게 해주시는 힘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에요. 사람의 염려와 근심의 최종 목적지는 죽음에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두렵냐? 왜 사람들이 염려하느냐? 왜 사람들이 걱정하느냐? 한마디 말에 죽을까 봐요. 죽는 게 제일 무서워요. 요즘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신문 기사 제목이 눈에 확 띄었는데 이런 큰 돈 어떡하나, 그래서 제목으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하기에 좋아요. 누가 큰 돈을 벌었나 보다, 이걸 어떡하나 걱정하는가 보다. 그 다음에 상금 무서워 밤잠 설치는 지리산 시인, 어떤 시인이, 지리산에 사는 시인이 상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상금이 무서워서 잃어버릴까 봐 무서워서 밤잠을 못 잔대. 그게 무슨 내용인가 읽어보니까 지리산에 사는 박남중 시인이 요즘 조태일 문학상에서 상금 2천만 원과 임화문학상에서 상금 1,000만 원을 받아서 합이 3천만 원이 생겼는데, 평소에 지리산에서 혼자 씻으면서 30만 원이면 생활하던 그가 이런 거금을 받아서 지금 밤잠을 못 자고 걱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돈 30만 원에 그냥 행복하게 사는 시인이 있다. 이 얘기를 돌려서 말한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은 속세를 떠나서 돈 30만 원이면 행복하게 사는가 보다. 그냥 우리가 잔잔한 그런
느낌이 오죠? 근데 저는 그걸 읽다가 뒷부분에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하답니다. 정말 산속에 사는 시인은 30만 원만 있으면 아무 욕심 없이 걱정과 근심 없이 참 평안에 살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그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다. 바로 갑자기 일을 당해서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고 죽을까봐 걱정이다. 그래. 혼자 지리산 산에서 시를 쓰고 돈 30만 원이면 세상 남부럽지 않게 욕심 없이 행복하게 사는데, 문제는 이러다가 죽으면 내 장례 치르고 내 시신 수습하는 하고 돈 들어갈 텐데, 사람들한테 폐를 끼칠 텐데, 평생 내가 폐를 안 끼치는 게 내 삶의 목적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이게 걱정이랍니다. 그래서 그가 통장에다가 항상 200만 원을 넣어둡니다. 그 돈은 관값이래요. 자기 죽거든 폐 끼치지 말고 친구들이, 지인들이 요거 200만 원 꺼내서 관 사가지고 조촐하게 장례를 치러달라고. 한 달에 30만 원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인이,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밤잠을 못 자고 걱정하는 이 시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로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세상을 해탈하고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게 되는 게 인간이로구나. 스님이 면벽수도를 해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없애도, 시인이 속세를 떠나서 30만 원의 행복한 삶을 살아도 결국 마지막에 한 곳에 집중되는 게 죽음이에요. 지금은 내가 시 쓰고 모든 것이 초월해서 행복할지 모르지만 죽어도 행복할까?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 염라대왕이 끌고 가나? 저승사자가 데려가나? 나중에 소돼지로 태어나나 사람으로 태어나나?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결국 어디에 집중이 되느냐? 죽음이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이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결국 이 땅에서의 모든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도 최고의 정예군인을 만드는 방법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인을 만드는 거예요. 헬기에서 뛰어내려서 적지 깊은 곳에 총 하나 들고 칼 하나 들고 그렇게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은 훈련을 통해 죽음을 두렵지 않는 군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장 두려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내지 않는 사람이죠. 죽음을 두렵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겁날 게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군인이든 어떤 훈련을 받았든 어떤 사람이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훈련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말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그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막연한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든 죽음의 끝은, 두려움의 끝은 죽음입니다. 모든 문제의 끝은 죽음의 해결이 딱 귀결이 됩니다. 사탄은 이 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죽음이라는 덫을 놓고 우리를 무섭게 합니다. 너 정말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는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혹은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40년, 50년 하신 분들은 이해하고, 일부 때는 다 이해를 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일부 때 많이 나오니까. 2부 때는 잘 이해를 못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3부 때는 막 섞여 있으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40년 전에, 그때 50년 전에, 그때 부흥 강사들이 하는 단골 레파토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부흥회만 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뭐냐면, 야,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십자가를 땅바닥에다가 놓고 이거 밟고 지나가면 너 살려주고, 여기서 십자가를 모욕하면 너 죽일 거야.
당신들 여기서 믿음 지킬 수 있어? 지금 죽으면 가면 천국 갈 수 있어? 뭐 이거를 이제 단골 레파토리. 하긴 우리나라 일정 시대 때 그 당시에 그렇죠? 뭐 이제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 땅에 순교자의 피가 많이 흘렀고, 사실 그때에 배도했던, 십자가를 밟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신사참배했던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불과 10년 전까지 목회를 하다 은퇴하셨어요. 그 세대들입니다. 일정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목사님들이 은퇴한 게 불과 10여 년밖에 안 돼. 그분들 다 배도하고 신사참배하고 그리고 목회하셨어요. 뭐 아주 유명한 뭐 분들도 많고요. 그거 묻는 거예요. 너도 그럴 수 있냐? 너 진짜 공산당에 와서, 저는 어렸을 때 난 할 수 있습니다 막 그랬어요. 뭐 죽지 뭐 예수님을 위해서 막 믿음 좋고 신앙 좋을 때니까 어릴 때.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네가 보는 앞에서 네 자식의 사지를 찢어 죽여. 그래도 너는 예수를 부인 안 할 수 있어? 총 한 방 딱 맞고 죽는 거는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코에다가 고춧가루를 넣고 거꾸로 매달아서 물속에 집어넣고 죽이지 않고 고문을 계속할 때도 너는 예수님을 부인 안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달라지죠. 총 한 방 맞고 죽는 거면 뭐 그거 내가 천국 갈 건데 뭐 죽으면 천국인데 라고 하는데, 내 앞에서 이런 일을 벌어진다고 할 때 그래도 너는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극단적이죠 옛날에. 요즘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공산당이 어디 있어? 지금 남북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이 시대에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그런 일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순교의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죠. 세상 일이라는 게 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그렇다 친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어려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못한다. 난 순교 못한다. 왜? 연약한 육체를 가졌잖아요. 아니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못하겠지 뭐. 나 못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의지를 갖고 나는 한다고 했다가 넘어져서 자기 자신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는 뭐 대단한 줄 알았어요. 나는 믿음도 좋고 나는 신앙도 좋고 나는 뭐 정말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은 유혹 앞에, 작은 범죄 앞에 무장 해제해버리고 자기가 한없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가슴을 후벼파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내가 한없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육신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순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내 의지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내게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믿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성령이 도와주실 때만 가능한 거지. 여기서 배도할 사람 대부분입니다. 성령 도와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 신앙을 지켜요? 세상에 조그만 유혹 앞에서 다 넘어지시는 분이 목숨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요? 붙잡는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런 연약한 자가 순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떨 때만 가능하다? 성령님이 붙잡아 주실 때만, 그때 믿음 주실 때만, 죽음에도 가는 거예요. 성령이 안 잡아주시면 목사가 아니라 목사 누구 할아버지가 와도 신앙 자기 믿음으로 자기 의지로 내 눈앞에서 애를 사지를 찢어 죽이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뭐 사랑한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의지를 가진 사람은 인간은 없어요. 모르겠어요. 정신이 나갔거나 좀 그렇게 아예 뭐 좀 우리하고 생각이 나는 외계인이면 모르겠지만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 절대입니다. 남 판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믿음 좋다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러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자기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올 때가 있어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 거예요. 절대 그걸 뛰어넘을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인간이 가진 한계.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방에서 돌덩어리가 와서 자기 눈알이 빠지고 자기 뇌에 흘러나오는 걸 자기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순교할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열어보니 그의 영으로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아주시는 그 장면을 볼 때 스데반은 하늘의 해와 같이 얼굴이 변하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하고 그의 영혼이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더라. 사도행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누가 그걸 이길 수 있겠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 힘이 아닌 걸 인정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면 나의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저는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시며 심히 비웃으심이더라. 안 믿어요. 하나님 믿겠습니까? 야, 돈 많은 돈 10만 원 해도 허덕허덕거리는 애가 뭔 목숨을 나한테 바쳐? 아이고 그러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어떻게 기도해야 돼? 성령이 내게 힘 주시면 나의 목숨도 드리겠습니다.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순교할 때만 죽음을 이기는 힘을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 죽음까지도 견딜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울 게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만 여러분에게 있다면 걱정할 게 없어요. 죽음을 두렵지 않다면 이 땅에 두려울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안 두려워할까?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실까? 우리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예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가? 두렵지 않는가? 그냥 무조건 죽음 걱정하지 마, 천국 갈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득이 돼야죠. 내가 설득이 돼야 죽음을 이길 거 아니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뭘 믿으라는지는 알고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믿니? 그럼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뭘 믿어야 될지를 얘기해 줄게.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뭐를 예비하러 가신다?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뭐를 예비하러 가요? 거처가 뭐죠? 집이죠. 집, 살 집을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살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살게 해줄 거야. 그냥 무조건 죽음을 걱정하지 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어 그러면 염려가 없어질 거야 그 얘기 아니에요. 너 뭘 믿어야 되느냐? 네가 죽은 후에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천국에 좋은 집이 있어.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0.5%도 안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0.5%의 성경에 나오는 천국만 봐도 너무 좋은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의 그 좋은 곳을 지금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러 가셨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거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안 죽으면 다행히 산채로 부활해서 가겠지만
혹시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오셨으니까 내가 죽고 나서 후에 온다 하실지라도 걱정하지 말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상,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 후에 너의 손을 잡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줄게. 사람이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평안을 주는지 몰라요. 이사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근데 이사 비용이 필요 없어요. 성령이 내 손 잡고 가주실 거니까. 자, 보세요. 죽음은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 중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두려워했는데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위대합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의 뜻이라면 이 죽음의 잔을 옮겨주십시오.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줄로 간절히 하나님, 당신의 어떤 계획이, 새로운 계획이 있으시다면, 죽지 않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죽음의 기도를 외면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 죽음 이후로 사단은 더 이상 예수를 올가맬 수가 없어요. 사탄은 언제까지만 우리를 협박할 수 있느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만 협박할 수 있어요. 죽은 후에는 협박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살고 죽으신 다음에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먼저 부활하셔서 그곳에 다 예비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 그러니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죽은 뒤에 염려대왕이 끌고 가는 것도, 죽은 뒤에 무슨 저승사자가 데려가는 것도, 죽은 뒤에 소로 태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죽은 후에는 영원한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살 집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게 행복합니까? 이 땅에 사는 게 좋아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정말 중요한 게 집이에요. 집. 요즘에 서울의 집값 때문에 정말 희망이 없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요, 서울에서 집을 산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엊그제 신문에도 보면 일주일 사이에 같은 아파트인데, 같은 동인데 2억이 올랐대. 2억이 일주일 동안. 지금 최근 뉴스예요. 1, 2주 전에.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물론 층이 좀 달라. 2억 비싼 층은 조금 위층이고, 좀 낮은 층인데, 한강이 보이고 안 보이는 차이인데, 일주일에 2억이 오르는 아파트를 여러분 어떻게 따라갈 겁니까? 20억, 30억이에요. 강남이 아니고 강북인데 20여 평짜리 아파트가 20억, 30억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요, 집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로 취업을 갔거나 서울에 대학을 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집부터 얻어줘야 되죠. 취업을 가서 조그만 방이라도 하나 얻으려면 자기가 번 돈의 사글세로 한 3분의 1, 4분의 1은 집값으로 내야 될 겁니다. 집을 산다는 건 평생 모아서 다 모아도 못 사죠. 20, 30억을 어떻게 모읍니까? 평생 돈을 다 모아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뭔가 잘못되긴 한참 잘못됐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그곳에 여러분이 사놓은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걱정할 일 없죠. 거기 들어가면 되잖아요. 집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줘요. 평안함을 줘요. 그렇다고 집만 있다고 이 세상이 평안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은 있어야 돼요. 여행을 떠나갔다가도 내 작은 집이 그리운 겁니다. 집에 가고 싶은 겁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안식처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호텔이 좋고 아무리 텐트가 좋고 캠핑이 좋아도 때 되면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인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집이 있어서 이 땅의 수고를 다 마치고 나를 그곳까지 성령님이 한전하게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죠. 일전에 제가 생활의 단위라는 프로에서 아주 오래전입니다. 10년
15년, 10년 전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한 젊은 남자를 보았어요. 이 달인은 생수의 달인이야. 생수의 달인. 생수의 달인이 뭐냐면 5층짜리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에 생수통을 배달하는 달인인데, 그 생수통 한 2kg 될까요? 20kg 될까요? 이렇게 물 이렇게 거꾸로 넣는 생수통이요. 6개를 어깨에다가 메고 5층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달인이에요. 6개. 여러분 한번 유튜브나 이런 검색해 생수의 달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신기합니다. 생수병 양쪽에 20kg짜리 2개만 들고 올라가도 한 층 올라가고 내려놓고 올라가고 5층까지 배달을 해야 되는데 6개를 이고 다녀요. 그래서 생수의 달인인데 참 고생한다. 관절이 다 나갈 거고 몸도 참 많이 버릴 텐데 이런 생각이 젊으니까 가능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 꿈을 물어봤어요. 그 꿈이 뭐냐? 자식들하고 편안하게 살 서울에 집을 하나 얻는 것이 꿈이래. 오래전에 그때 전 꼭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그때 못 샀으면 지금 못 살 건데 그때는 좀 쌀 때 한 5, 6억 할 때 그때라도 사놓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식하고 살 20여 평 아파트를 위해서 매일 6개의 생수통을 이고 수없이 아파트를 오르내리는 이 고단한 인생길,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정작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울지 얼마나 좋을지 상상도 못하는 그 천국에 나의 집을 예비해 놓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비싸지 않아요. 무료입니다. 이 땅에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으니까 젊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였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나는 죽은 뒤 어디로 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세상 사람이죠. 저는 수 없는 인종을 받습니다. 수백 명을 임종시켜드렸어요. 그분들 중에 모든 사람이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은 사람이라면 다 기쁨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임종하셨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살아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죽어도 영원한 천국까지 안전하게 내 집으로 인도해 주시니, 이 땅에서는 내가 누울 집 한 채 없어도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놓고 계시니,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게 성령을 통해 믿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냐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합니다. 몸이라도 아프고 병원에 가서 좀 더 큰 병원이라도 가보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부터 두려움에 죽을까 봐 걱정이 시작되죠. 죽음은 우리 앞에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죽고 가면 두고 가는 자녀는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애써서 정말 생수통 6개씩 나르면서 집을 하나 얻었다면 이 집을 어떻게 놓고 가는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 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걱정하지 마라. 내 삶도 책임져 주겠지만 내 생명이 다 끝난 후에는 죽음까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 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지 몰라요. 제가 미국 LA에서 열방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 디사이플 트레이닝 스쿨이라는 DTS 훈련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한 15년 됐을까요? 한 17년 됐을까요?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5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 미국이라는 데를 난생 처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미국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됐어요. 미국 비자가 잘 안 줬어요. 이제 1부 때는 간증을 안 하고 2부 때는 간증했는데 또 3부 때도 간증을 하면, 저는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한 80명, 100명 안쪽으로 모이던 때여서
뭐 교회 사이즈도 그렇고 또 목사는 세금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증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자 받기가 정말 어려워. 목사가 거의 비자가 안 나와요. 미국 비자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훈련을 받으려니까 미국을 가게 됐어요. 가야 돼서 이제 서류를 다 준비해 갖고 뭐 저는 이제 돈 세금 낸 게 없으니까 돈이 안 잡히잖아. 그럼 미국 사람들이 제일 잘 보는 게 뭐냐면 이민 가서 그 불법 이민 갈까 봐, 돈 벌러 미국 갈까 봐 그걸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길게 줄 서 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내 차례가 됐는데 이제 영사들이 한 10명이 유리창이 있어요. 칸칸칸칸칸칸이. 그래서 한 명씩 면접을 하는 거예요. 1대1 면접. 거기서 떨어지면 2번인가 3번 기회를 주는데 그때 떨어지면 이제 그거 3번 떨어지면 아예 미국 못 들어가는 뭐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한참 미국이 잘 나갈 때. 지금은 뭐 안 와서 걱정인데 그때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15년 전에. 그래서 이제 갔는데 목사라서 거의 뭐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돈을 많이 줘서 대행해주는 업자들이 있는데 전 그런 돈도 없어. 그것도 한 돈 100만 원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냥 서류를 준비했어요. 공증하고 뭐 필요한 서류 해가지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내 차례가 됐는데 갑자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정전이 된 거예요, 대사관에. 정전. 내 차례가 됐는데 깜깜해졌어요. 그게 한 몇 분 됐어요. 한 10분 이상 이렇게 정전이 되니까 기다리게 됐잖아. 날씨도 뭐 어떻게 하여간 말인데. 그래서 이제 불이 다행히 들어왔는데 내 앞에 영사가 흑인 영사였어요. 여자 영사, 이게 좀 얼굴 뚱뚱한 영사가 타고더니 제일 먼저 나한테 하는 말이 영어로 하는데 sorry, 미안하다고. 정전이 돼서 미안하다고. 많이 기다렸지. 그래. 내 차례인데 정전이 돼서 기다렸잖아. 조금이라 당분간.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그런 거 잘하잖아.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 잘하잖아. sorry래. 그러니까 얼마나 떨려요. 이게 대사 면접인데 여기서 떨어지면 미국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나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여유가 생기잖아. 마음에 여유. 괜찮다고. 대체 오케이라고, 문제 없다고. 그래서 서류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서류가 있어요. 1번 뭐 재직증명서 뭐 이렇게 착착착착착 있는데 목사님들 서류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한화교회 담임이라고 하는 이제 주보를 내는 게 있어요. 주보는 내야 되거든. 주보에. 근데 지금은 뭐 우리 교회가 성장이 많이 커서 이렇게 예쁘게 주보를 뭐 컬러풀 우리 독판으로 씁니다만은 그때는 주보를 저 그 백화점에서, 기독교 백화점에서 이미 그냥 나와 있는 주보에 복사만 하던 때래. 그러니까 여기는 백지고 요 앞면만 3단 주보인데 앞면만 컬러로 해서 예쁘게 돼 있고 나머지는 백지라서 우리가 프린트 해 갖고 쓰는 거예요. 대부분의 좀 작은 교회들 다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겠죠. 근데 요 앞에 그림이 호숫가에 예쁜 교회예요. 전원교회. 그래서 이제 뭐 그건 그냥 돈 주고 사온 거야. 10,000원에 이렇게 한 박스씩 사서 이렇게 프린트하는, 그냥 오랫동안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이 흑인 영사가 서류 하나씩 이렇게 보잖아요. 뭐 근데 나는 뭐 돈을 증명할 서류는 없으니까 재직 증명서도 보고 뭐 이렇게 학교 졸업한 것도 보고 거기 초청장 온 것도 보는데 주보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게 니들 주보니, 니들 거니? 그 나는 니 거냐고, 니들 교회 주보냐고. 그래서 당연히 내 주보니 우리 교회 주보잖아요. 예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물어본 거였느냐면 니들 교회냐고 물어본 거야. 저 전주 시골에서 왔으니까 니들 교회가 이렇게 예쁘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은 주보가 그냥 늘 많이 그래서 나는 내 주보다 예스? 얘는 니들 교회냐? 예스. 그러니까 예쁘다 니들 교회. 그러더니 뒤에 서류도 안 보고 통과. 2주 후에 택배로다가 여권 보내줄게요. 여권 받으면 통과고요. 여권 돌려주면 페일이거든요. 여권을 받아갔어요. 2주 후에 도장. 10년짜리 여권이 나 10년짜리 여권. 보통은 이제 3년, 5년짜리, 저는 10년짜리 장기 여권을 가지고 이제 받은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처음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을 가게 됐는데 미국을 처음 가니까 여행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모님이 중국 사람이잖아요. 우리 이모니까 중국 분인데 같은 그 캘리포니아 주인데 저는 가야 될 곳은 LA 근방이고 이모는 캘리포니아의 그 샌프란시스코에 살았어요.
샌프란시스코 중에서도 이제 그 부자들이 산다는 그 실리콘밸리에 몇백억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저택에서 살아요. 사업을 잘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놀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조카가 가니까 이모가 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연도 깊어.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이민국에 끌려가가지고 몇 시간 고문받다 나온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그래서 어쨌든 나 혼자 저녁 늦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모부가 나오셔서 샌프란시스코를 싹 구경시켰어. 며칠간을. 아주 그래서 뭐 재밌게 여행도 하고 이제 내가 가야 될 LA로다가 버스를 타고 이제 LA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가기 전에 제가 가는 그 학교에 다 전화를 하고 이메일 보내서 내가 몇 시 어디에 도착할 예정이니까 나를 픽업 와라. 거기에서 제가 공부해야 되는 그까지는 그 LA에서 레이크뷰 테라스라는 지역이었는데 거기까지는 약 1시간 동안 또 가야 돼요. 시골에 있습니다. 부자 시골 동네였는데 미국에서 LA 캘리포니아에서 유일하게 말 타고 다니는 동네예요. 얼마나 넓고 부자들이 많이 사냐면 말을 도시에서 말 같이 차하고 말하고 같이 다니는 동네. 아주 그런 아주 예쁜 동네가 거기에 이제 거기 학교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당연히 픽업 나올 줄 알고 이제 그 차가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차 걸쳐가지고 이제 LA 크니까 여기서 내려주고 저기서 내려주고 마지막에 LA 그 차이나타운 그리고 거기 유니온 은행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 마지막에 날 내려주기로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내리고 몇 명이 이제 유니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정말 많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주의 상황이 하나가 있었어요. 미국에 가면 절대 밤에 돌아다니면 총 맞아 죽는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도시는. 지금 사실이고요. 여행객들은 절대 해지면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이든 몇몇 나라들이 있어요. 대부분 많은 나라가 그래요. 왜냐하면 밤이 되면 미국 같은 나라는 총을 소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들이 마약이 흔해요. 그리고 그 거지들 노숙자들이 너무 많아, 굉장히 많아요. 그냥 골목마다 노숙자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얘들이 총을 가지고 마약쟁이들이 총 가지고 마약하다 환각에 총 쏴서 죽이는 경우가 아주 많아. 비일비재한. 그냥 LA 시내 다니다 보면 총기 사고 나가지고 폴리스 떼 둘린 거 길 가다가 경찰이 이렇게 세워놓고 총 가지고 막 이렇게 그 뭐 수색하는 거 너무 흔하게 보는 일이거든요. 아주 뭐 무서운 동네입니다. 거기는 그래요. 도시는 그렇습니다. 도시는. 빈민군들이 많으니까. 심한 마을은 대낮에도 맥도날드 같은데 철장 다 쳐 있어요. 그리고 은행 마냥 이렇게 문 딱 열고 요만큼 구멍 안에다 돈 주면 이렇게 맥도날드 내주고 그렇게 먹어요. 너무 무서운 동네는 지금 낮에도 그런데 밤에는 뭐 안전한 동네도 밤 6시, 7시 되면 해지면 문은 닫았습니다. 미국은 안전한 동네도 문 다 닫아요. 거기는 저녁이 있는 삶을 사니까. 그리고 7시 이후로도 편의점 같은 데도 거의 그렇게 뭐 담배 하나를 사든 뭐 초콜릿을 하나를 사든 문 열고 돈 내면 이렇게 내주면 받아갖고 그 정도로 무서워요. 미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갔는데 이제 노을이 이렇게 질 때쯤 내렸어요. 어두워집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집 찾아가는데 안 나온 거야. 날 픽업 온 사람이. 양쪽에는 큰 그 가방, 그렇죠? 틀에 끄는 가방, 선글라스 여기다 끼고 여기다가는 카메라 메고 누가 봐도 여행객인데 누가 봐도 돈 있게 생겼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깜깜해졌어요. 샤타들 다 내려왔습니다. 지나가는 차들 빠방빵빵거리고 노숙자들 흑인들 이렇게 쳐다보고 가고 그 완전히 동물원 원숭이처럼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무섭든지요. 사람이 안 와요. 1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니까 공중전화라도 해서 전화라도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는 가지고 있어도 공중전화도 찾을 길도 없고 만약에 공중전화 찾으러 갔다가 그 사람이 와서 나 없는 줄 알고 또 가버리면 난 어디로 가요? 지금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10번도 넘게 가서 그 정도 됐으면 콧방귀 끼고 택시 다 바로 잡아차고 제일 좋은 호텔 가서 자고 나중에 청구합니다. 미국은 그런 사회예요. 네가 안 나와서 나 호텔비하고 택시비하고 네가 청구해. 그럼 돼. 그냥 다 줘요. 뭐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좀 머리가 컸잖아. 근데 그때는 처음 미국 가가지고 핸드폰도 없죠. 택시 타는 법도 모르죠. 호텔이 뭐 전혀 모르는데 그냥 거기서 있는 거야. 안 와요. 내가 움직였다 그 사람이 오면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한참 고민하고 기도 많이 하다가 저쪽에 보니까 그 음식점 하나가 아직 불 켜진 음식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끌고 건너목을 건너서 저 멀리 그 음식점에 갔더니 다행히 뭐 한 테이블 손님이 술 먹고 안 가니까 문을 안 닫고 있는 음식점이 있어서 동양인이고 하니까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딱 봐도 저기니까. 그러면서 너 위험한데 왜 이러고 있냐 해서 내가 이 사정이 이러니까 전화 한 통만 쓰자고. 그럼 공주전한테 거기 전화 한 통만 빌려서 뭐 미국 사람들 뭐 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잊어버렸대. 야, 거기서 또 1시간 거리예요. 1시간 타고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와도 1시간이 걸려. 이 집은 이제 문 닫을 거고. 또 거기 가서 1시간 서 있는 거야. 어디 도망가면 어디 가면 또 못 찾잖아요. 그렇다고 뭐 내가 어디를 알아야 어디를 들어가 있지. 거긴 다 문 닫는 데니까 밤 되면 무서워서. 흑인들 지나가고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뭐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안 가졌는지 모르지만 나는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위험한 거야. 총들 들었으니까 뭐 한 방 맞고 다 털어갈 수도 있잖아요. 딱 봐도 돈 많게 생겼는데 동양인들인데 중국 차이나타운 한가운데 그 은행 뱅크 제일 한가운데예요. 차이나타운 여행객들 제일 많이 보이는 그 뱅크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 계단에서 만나기로. 거기가 버스 내려주는 데거든요. 밤 10시 넘어서 왔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제가 거기 제자훈련 받으러 신앙훈련 받으러 6개월을 가서 3개월은 미국, 3개월은 남미에 있었는데 제 3개월 동안 미국에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무슨 훈련 받았냐면 저 사람을 용서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살인의 충동을 느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3-4시간이 1분이 1시간씩 되는데 이 양반이 끝까지 지금까지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했어. 한국 사람인데. 간사예요. 거기 선교원 간사인데.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해. 뭐 태생적으로 그런 걸 할 줄 모르는가 봐. 자기가 잊어버려 놓고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 뻔히 아는데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끝날 때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데 아주 힘들었어. 참 대단한 거죠. 거의 한 17, 8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사람 얼굴이 선명하니까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떠올랐는데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도 그런 거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남들이 듣기에는 염려대왕이 끌고 가고 뭐 거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누구도 갔다가 돌아와 보지 않은 그 길을 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은 아니까 두렵지 않아요. 지금이라면 뭐 아무래도 어디에 던져놔도 살아요. 아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처음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거기서 필요한 게 누구예요? 가이드예요. 나를 이끌어줄 사람, 내 손 잡아줄 사람,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서 그곳까지 데리고 가줄 그 사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죽음의 길이지만 주님은 우리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집이 거처가 예비되어져 있는 그 아름다운 곳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신 성령께서 그 친숙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죽음 이후도 여러분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까지 안전하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